마음의 평온을 찾는 지혜의 여정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마음의 쉼을 찾고 싶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생각과 감정에 시달리는 걸까요? 남들은 쉽게 넘기는 일에도 밤새 뒤척이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특히 섬세하고 예민한 기질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 무게가 더욱 버겁게 느껴질 테지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온에 이르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 더 많은 이들에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내 마음의 폭풍을 다스리는 법, 예민한 나를 위한 지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섬세함이 때로 우리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모든 것을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괜히 했을까? 그 사람의 표정은 왜 그랬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끝없는 불안을 낳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라는 강물에 씻겨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얽매이면 현재라는 소중한 선물을 놓치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둘째, 완벽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예민한 사람일수록 실수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완벽한 상황이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의 기쁨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셋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까지 내 감정을 모두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놓아주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 사이에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넷째, 걱정의 늪에서 빠져나와 행동의 땅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쌓이고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걱정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세요. 산책을 하거나 어지러운 방을 정리하거나 미뤄뒀던 전화를 꺼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을 맴돌던 불안은 힘을 잃게 됩니다.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법입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하면 너만 홀로 힘겨워질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관계까지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여섯째,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만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세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통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너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부, 인생 후반, 나를 위해 사는 삶, 내려놓음의 지혜.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며 나의 삶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졌던 우리네 부모님 세대는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첫째,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내 걱정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과 간섭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독립된 존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바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이 누릴 것을 포기하고 오직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 평생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돈과 물질이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 때문에 형제 간의 다툼이 생기고 자식의 자립심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산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물려주기보다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셋째,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늘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그 어두운 기운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을 즐기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행복이 곧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넷째,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돈은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돈 이야기를 하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마음의 평온을 잃고 인간관계마저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집착하면 그 재물이 도리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며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3부 떠나보냄과 홀로서기, 관계의 지혜.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을 잃게 만든다면 때로는 과감히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인연은 너를 가시밭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알았더라도 건강한 인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가라와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나의 평온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십시오. 지나간 상처는 용서하되 나를 위한 용서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었던 곳으로 훌쩍 떠나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매 순간 평온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지혜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지혜의 여정.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마음의 쉼을 찾고 싶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생각과 감정에 시달리는 걸까요? 남들은 쉽게 넘기는 일에도 밤새 뒤척이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특히 섬세하고 예민한 기질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 무게가 더욱 버겁게 느껴질 테지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온에 이르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 더 많은 이들에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내 마음의 폭풍을 다스리는 법. 예민한 나를 위한 지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섬세함이 때로 우리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모든 것을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괜히 했을까? 그 사람의 표정은 왜 그랬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끝없는 불안을 낳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라는 강물에 씻겨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얽매이면 현재라는 소중한 선물을 놓치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둘째, 완벽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예민한 사람일수록 실수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완벽한 상황이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의 기쁨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셋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까지 내 감정을 모두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놓아주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 사이에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넷째, 걱정의 늪에서 빠져나와 행동의 땅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쌓이고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걱정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세요. 산책을 하거나 어지러운 방을 정리하거나 미뤄뒀던 전화를 꺼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을 맴돌던 불안은 힘을 잃게 됩니다.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법입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하면 너만 홀로 힘겨워질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관계까지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여섯째,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만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세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통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너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부, 인생 후반, 나를 위해 사는 삶, 내려놓음의 지혜.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며 나의 삶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졌던 우리네 부모님 세대는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첫째,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내 걱정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과 간섭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독립된 존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바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이 누릴 것을 포기하고 오직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 평생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돈과 물질이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 때문에 형제간의 다툼이 생기고
자식의 자립심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산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물려주기보다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셋째,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늘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그 어두운 기운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을 즐기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행복이 곧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넷째,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돈은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돈 이야기를 하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마음의 평온을 잃고 인간관계마저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집착하면 그 재물이 도리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며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3부, 떠나보냄과 홀로서기, 관계의 지혜.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을 잃게 만든다면 때로는 과감히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인연은 너를 가시밭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알았더라도 건강한 인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가라와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나의 평온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십시오. 지나간 상처는 용서하되 나를 위한 용서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었던 곳으로 훌쩍 떠나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매 순간 평온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지혜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지혜의 여정.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마음의 쉼을 찾고 싶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생각과 감정에 시달리는 걸까요? 남들은 쉽게 넘기는 일에도 밤새 뒤척이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특히 섬세하고 예민한 기질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 무게가 더욱 버겁게 느껴질 테지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온에 이르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 더 많은 이들에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내 마음의 폭풍을 다스리는 법. 예민한 나를 위한 지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섬세함이 때로 우리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모든 것을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괜히 했을까? 그 사람의 표정은 왜 그랬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끝없는 불안을 낳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라는 강물에 씻겨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얽매이면 현재라는 소중한 선물을 놓치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둘째, 완벽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예민한 사람일수록 실수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완벽한 상황이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의 기쁨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셋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까지 내 감정을 모두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놓아주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 사이에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넷째, 걱정의 늪에서 빠져나와 행동의 땅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쌓이고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걱정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세요. 산책을 하거나 어지러운 방을 정리하거나 미뤄뒀던 전화를 꺼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을 맴돌던 불안은 힘을 잃게 됩니다.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법입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하면 너만 홀로 힘겨워질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관계까지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여섯째,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만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세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통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너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부, 인생 후반, 나를 위해 사는 삶, 내려놓음의 지혜.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며 나의 삶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졌던 우리네 부모님 세대는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첫째,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내 걱정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과 간섭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독립된 존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바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이 누릴 것을 포기하고 오직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 평생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돈과 물질이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 때문에 형제간의 다툼이 생기고 자식의 자립심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산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물려주기보다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셋째,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늘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그 어두운 기운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을 즐기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행복이 곧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넷째,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돈은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돈 이야기를 하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마음의 평온을 잃고 인간관계마저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집착하면 그 재물이 도리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며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3부, 떠나보냄과 홀로서기, 관계의 지혜.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을 잃게 만든다면 때로는 과감히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인연은 너를 가시밭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알았더라도 건강한 인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가라와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나의 평온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십시오. 지나간 상처는 용서하되 나를 위한 용서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었던 곳으로 훌쩍 떠나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매 순간 평온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지혜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지혜의 여정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마음의 쉼을 찾고 싶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생각과 감정에 시달리는 걸까요? 남들은 쉽게 넘기는 일에도 밤새 뒤척이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특히 섬세하고 예민한 기질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 무게가 더욱 버겁게 느껴질 테지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온에 이르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 더 많은 이들에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내 마음의 폭풍을 다스리는 법, 예민한 나를 위한 지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섬세함이 때로 우리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모든 것을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괜히 했을까? 그 사람의 표정은 왜 그랬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끝없는 불안을 낳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라는 강물에 씻겨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얽매이면 현재라는 소중한 선물을 놓치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둘째, 완벽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예민한 사람일수록 실수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완벽한 상황이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의 기쁨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셋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까지 내 감정을 모두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놓아주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 사이에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넷째, 걱정의 늪에서 빠져나와 행동의 땅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쌓이고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걱정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세요. 산책을 하거나 어지러운 방을 정리하거나 미뤄뒀던 전화를 꺼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을 맴돌던 불안은 힘을 잃게 됩니다.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법입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하면 너만 홀로 힘겨워질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관계까지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여섯째,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만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세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통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너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부, 인생 후반, 나를 위해 사는 삶, 내려놓음의 지혜.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며 나의 삶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졌던 우리네 부모님 세대는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첫째,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내 걱정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과 간섭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독립된 존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바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이 누릴 것을 포기하고 오직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 평생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돈과 물질이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 때문에 형제 간의 다툼이 생기고 자식의 자립심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산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물려주기보다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셋째,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늘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그 어두운 기운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을 즐기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행복이 곧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넷째,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돈은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돈 이야기를 하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마음의 평온을 잃고 인간관계마저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집착하면 그 재물이 도리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며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3부, 떠나보냄과 홀로서기, 관계의 지혜.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을 잃게 만든다면 때로는 과감히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인연은 너를 가시밭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알았더라도 건강한 인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가라와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나의 평온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십시오. 지나간 상처는 용서하되 나를 위한 용서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었던 곳으로 훌쩍 떠나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매 순간 평온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지혜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지혜의 여정.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마음의 쉼을 찾고 싶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생각과 감정에 시달리는 걸까요? 남들은 쉽게 넘기는 일에도 밤새 뒤척이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특히 섬세하고 예민한 기질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 무게가 더욱 버겁게 느껴질 테지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온에 이르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 더 많은 이들에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내 마음의 폭풍을 다스리는 법. 예민한 나를 위한 지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섬세함이 때로 우리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모든 것을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괜히 했을까? 그 사람의 표정은 왜 그랬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끝없는 불안을 낳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라는 강물에 씻겨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얽매이면 현재라는 소중한 선물을 놓치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둘째, 완벽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예민한 사람일수록 실수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완벽한 상황이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좇는 자는 영원히 만족의 기쁨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셋째, 나와 관계없는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까지 내 감정을 모두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놓아주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 사이에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넷째, 걱정의 늪에서 빠져나와 행동의 땅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쌓이고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걱정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세요. 산책을 하거나 어지러운 방을 정리하거나 미뤄뒀던 전화를 꺼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을 맴돌던 불안은 힘을 잃게 됩니다.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법입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만족시키려 하면 너만 홀로 힘겨워질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관계까지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여섯째,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만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세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통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너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부, 인생 후반, 나를 위해 사는 삶, 내려놓음의 지혜.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며 나의 삶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졌던 우리네 부모님 세대는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첫째,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내 걱정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과 간섭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독립된 존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바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이 누릴 것을 포기하고 오직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 평생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돈과 물질이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 때문에 형제간의 다툼이 생기고 자식의 자립심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산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물려주기보다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셋째,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늘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그 어두운 기운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을 즐기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행복이 곧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넷째,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돈은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돈 이야기를 하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마음의 평온을 잃고 인간관계마저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집착하면 그 재물이 도리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이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며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3부, 떠나보냄과 홀로서기, 관계의 지혜.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을 잃게 만든다면 때로는 과감히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인연은 너를 가시밭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알았더라도 건강한 인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가라와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나의 평온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십시오. 지나간 상처는 용서하되 나를 위한 용서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었던 곳으로 훌쩍 떠나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매 순간 평온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지혜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지혜의 여정.